신약성경 309페이지 또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참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비슷하게 생겼어도 아주 친한 가까운 사람들은 쌍둥이도 다 알아봅니다. 누가 누군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중에 쓸모없이 어쩌다 보니 그냥 생겨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습이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분명하게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신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기독교, 불교,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 여러 가지 신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는데 내가 교회를 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것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요, 한 25%, 어떤 사람은 30%쯤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다니다가 또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또 저쪽 교회 다니다가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 옆에 있는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면 옮겨 다니는 교회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게 같이 2중, 3중, 4중으로 이제 집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성도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조금 뻥튀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도가 한 200명쯤 되면 우리는 한 250에서 한 300명쯤 된다고, 한 1000명쯤 되면 한 1500 된다고 뻥튀기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한 25%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좀 더 정확한 이렇게 조사를 한 기관의 퍼센트를 보니까요, 18%랍니다. 18%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근데 제가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18%도 좀 굉장히 과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적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쨌든 대한민국 인구 중에 10명 중에서 1명 아니면 2명이죠.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1명 아니면 2명이 예수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인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믿을 확률보다 예수 안 믿을 확률이 훨씬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것도 그냥 교회만 어쩌다가 한 번씩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수요 예배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우리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뭐 그거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가 지금 예수 믿으려고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데, 내가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 내 열심, 내 노력, 나의 어떠한 선택,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어쨌든 자기가 확인이 가능한 것, 이런 것들만 좀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일들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보이는 것은 사실은요 진짜 얼마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 같은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진이 뭡니까? 땅이 쫙 갈라지는 게 지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이 갈라진다고 해가지고 그 땅 안 갈라지게 하려고 땅 위에서 삽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진은요 저 땅 깊숙한 곳에 있는, 제 초등학교 때 아마 멘틀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이 이게 움직이면서 땅 위에 이게 갈라지는 거죠. 근데 땅 밑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진이 생기고 있는데, 땅 위에서 무슨 짓을 한다 해가지고 그 지진을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죠. 그리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때로는 내가 결정해서 이거 했는데, 내가 뭔가를 크게 준비해서 이 일들을 이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는 내가 노력했고 보이는 곳에서는 내가 뭔가를 선택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해 오셨고 우리의 앞길을 그렇게 진행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은 그 어떤 우리의 선택보다도 힘이 있고 그 어떤 우리의 준비나 노력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절대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서 과연 그러한가? 진짜 그런가? 전혀 안 느껴지는데, 그래서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의 그런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창세전에. 그러면요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창세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안 끼쳤습니까? 뭔가 작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셨는데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준비했고, 뭔가를 헌신했고, 내가 뭔가를 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데 어떠한 작용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그 이전부터 나를 택하사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왜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요? 6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구원을 은혜로 베푸신 이유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랍니다. 말이 좀 몇 번 꼬이니까 좀 뭔가 좀 헷갈리죠.
쉽게 말하면요, 그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랍니다. 근데 이것이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이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냥 온갖 고생, 온갖 노력, 온갖 헌신, 온갖 희생 이런 것들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그것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참 재밌게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건 아니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대요. 이게 자기가 진짜 원했던 삶이 아니래요. 돌아가고 싶대요. 그런데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못 돌아간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으면 행복해야지 왜 행복하지 않냐고요. 자기 마음대로 실컷 그렇게 살았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소리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걸 원했던 건 아니다, 왜 그러고 살아가느냐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빈 공간들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이러한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애시당초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도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꾸 말은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목사 되는 겁니까?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좀 신앙 좋아 보이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목사 되라 그러죠. 너 목사 되라 그럽니다.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결심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진짜 딱 목사감이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신앙 좋은 사람이 다 목사가 되면요, 세상 망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 좋은 사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들만 들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냥 저거는 목사니까 이야기한다 생각하지, 세상 사람들은 목사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목사가 신앙적으로 잘 살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목사니까 저렇게 산다 그럽니다. 목사니까 저렇게 산다 그래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아무런 이게 뭐가 없습니다. 그냥 목사니까 저렇게 산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 다 나쁜 목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해도요, 듣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목사니까 그런 말 하지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렇게 자기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그렇게 살았을 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의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목사가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목사가 예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 못 빠집니다.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집니다. 목사가 성경 안 볼 수 있겠습니까? 보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한테 죄 짓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한테 한잔하자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목사한테 주일에 예배 빼먹고 어디 가자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는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사람입니다. 참 유리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억수같이 비가 오는 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라만 교회 안 왔다 생각,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집사였으면, 내가 평신도였으면 나는 교회 안 왔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의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도전받고 은혜받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을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우리 자녀들로 잘 키워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실력이 뛰어난데, 너무너무 실력이 뛰어나고 훌륭한데, 아니 인간성까지 좋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살펴봤더니 교회 다니네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인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아이들로 그렇게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살아가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우리 인생의 즐거운 생활은 끝인가? 기쁨은 포기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행복을 포기해야 됩니까? 즐거움을 포기해야 됩니까? 제가 군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논산훈련소로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제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소대가 24명이었던 것 같은데 48명이었는데 24명이었는데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4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훈련을 받고 저녁에 쫙 이제 전부 다 모여 있을 때에 조교가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 중에 군대 오기 전에 여자하고 한 번도 안 자보고 들어온 놈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래요. 2명 손 들었습니다.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 2명 딱 손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키가 한 요만했고 몸은 요랬습니다.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손 들었어요. 이 조교가 저한테 와요. 그 친구는 놔두고 저한테 와가지고 너 왜 그랬냐? 라고 그래요. 너 왜 그랬냐? 그래요. 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너 술도 안 마시겠네? 담배도 안 피겠네? 그래요.
예,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핍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요. 도대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말은 못했는데요. 제가 맞을까봐 말은 못했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니보다 훨씬 행복하게 산다. 내가 니보다 훨씬 재밌게 산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속으로. 말은 못했어요. 맞을까봐 속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참 재밌게 살다가 군대 갔거든요. 제가 고신대 신학과 들어가가지고 바로 제가 다녔던 모교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후배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주면서 대학 들어가자마자, 신학대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무슨 전도사인 것처럼 막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제 예배 드리고 설교도 하고 제 맘대로 설교도 막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도 인도하고 고등학교 찾아가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밑에 후배들 불러놓고 제가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중고등부가 그 당시 80명이었는데 찬양부가 30명이었습니다. 제가 그 30명을 데리고 제가 기도원도 다니고 제가 걔들 데리고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담당 교육자가 그걸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담당 교육자가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최한규 목사님입니다. 예, 그 당시 누구보다도 제가 행복하게 살다가 군대 갔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군대 갔습니다. 군대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군대 들어갔을 때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 갔습니다. 하니까요, 회식을 해요. 회식을 하는데 회식하면 술이 안 빠집니다. 군대 회식에 술이 안 빠져요. 이렇게 막 고기도 장만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그리고 술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장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술잔 들어 그럽니다. 그럼 전부 다 딱 듭니다. 그러면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싹 다 술을 따릅니다. 따르는데 저는 술잔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제 군대 갓 들어온 이등병이 중대장이 잔 들어 그러는데 안 들고 있으니까요. 너 왜 안 들어 그러길래 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술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들어 그래요. 못 마십니다. 중대장님이 회식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회식 시작하다가 저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바로 저 끌려가가지고요.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딱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딱 한 대만 더 맞았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맞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 돼가지고요. 회식이 또 있어요. 매달마다 한 번씩 회식을 해요. 그 다음 또 회식을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만 쳐다보고 저놈이 이번에는 술을 마실 건가 말 건가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중대장도 저를 딱 쳐다보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술잔 받으래요.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퇴근해 버리더라고요. 또 끌려가서 또 주고 또 맞았습니다. 막 밟히고 찍히고 진짜 딱 한 대만 더 맞으면 죽겠다 싶을 만큼 맞았습니다. 세 번째 또 회식이 됐습니다. 그놈의 회식은 왜 그렇게 자주 오는지 또 회식이 됐습니다. 회식 준비를 하는데요. 중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서 사이다 사와. 그나마 사이다 색깔이 제일 비슷하다 그러면서 사이다하고 소주하고 색깔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사이다 사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이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 예수 믿는 것들 제가 예수 믿는 것들이라 안 했습니다. 사실 더 거친 표현을 썼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있으면 술 마시지 말고 사이다 마셔. 억지로 술 안 마셔도 돼. 회식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많이 갈굼을 당했거든요. 쫄병이 교회 간다고 눈치 없이 교회 간다고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고참들이 시키면 자질구레한 심부름도 해야 되는데 쫄병이 교회 간다고요. 정말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러든가 말든가 갔다 와서 맞으면 되니까 갔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기도가 없었습니다. 부대에 새벽기도가 없었는데 제가 군종병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만들어서 새벽기도 합시다. 그래서 새벽기도도 다녔습니다. 취침 시간에 전부 다 취침 시간에 딱 들어가면 제가 군종병이랑 둘이서 커피 타가지고 코코아랑 초코파이랑 들고 다니면서 초소 위문도 했습니다. 수고하신다 그러면서 따뜻한 차 한잔 하시고 보초서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군인이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남들보다 더 늦게 자고 새벽기도 한다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살았어요. 6개월 좀 지나니까 새벽기도 가려고 이렇게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있는데 옆에 고참이 저를 불러요. 잠깐만 와보라고. 제가 가니까 그래요. 그 고참이 어떤 고참이냐면요, 제가 그때 술잔 안 받았을 때 저를 발로 밟았고 나중에 담배 피워 그러면서 담배에 불을 붙여가지고 제 입에 막 밀어 넣었던 고참입니다. 그 고참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집에 힘든 일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래요. 새벽기도 가는 저한테 기도해달래요. 저 때문에 2번이나 퇴근했던 그 중대장님이 부대 내에 정말 중요한 무슨 검열이 뜨거나 중요한 뭐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일을 다 맡깁니다. 저한테 일을 싹 다 맡겼어요. 그리고는 그 일 끝나고 나면 저를 포상휴가 보내고 위로휴가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 저를 막 이렇게 보내주려고 많이 그렇게 애를 써주셨습니다. 한 번은 혹한기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이 껴서 그 훈련을 받더라고요. 제가 산속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주일이 됐을 때에 야, 이거 오늘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드리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드리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일 오전에 선임 하사가 저를 찾아요. 그래서 갔더니요, 뭐라 그러느냐면 너 교회 가고 싶지?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를 밟았던 사람이에요. 너 교회 가고 싶지? 그래요. 예, 가고 싶습니다.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면요, 떠들지 말고 조용히 따라와 그래요. 그러더니 운전병 한 명 불러가지고 그 차를 타고 밑으로 민가로 내려가가지고 일반 교회에 저를 밀어놓습니다. 너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와. 너는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저를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제가 의무병이었거든요. 의무병이었는데 제가 이제 혹시 제가 국내 목회를 제가 기도하고 있었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이 저 진짜로 막 이상한 대로 나를 선교사로 보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일부러 학원을 다니면서 그 의무병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의무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하고 막 주사도 놓고 링겔도 제가 꽂아주고 다 했거든요. 의무대로 전화가 옵니다. 지금 진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다른 사람이 진료하고 있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진료를 보러 안 와요. 제가 진료 보고 있다 그러면요, 옵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뭐 주사 맞고 약 짓고 나면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해달래요. 기도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붙잡고 기도도 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줘요. 그러고 갑니다. 다음 날 되면 제가 기도해줘서 나았대요. 제가 볼 때는 약 먹어서 나았는데 기도해줘서 나았대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이 행복했겠습니까? 행복 안 했겠습니까? 군대에서 제대할 때가 되면요, 마지막 진짜 제대하기 바로 직전 완전 말년이 되면 그 당시 굉장히 사실은 조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후배들 밑에 있는 쫄병들 괴롭히다가 딱 제대하기 직전이 되면요, 쫄병들이 완전히 이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버립니다. 이제 제대할 거니까 그동안 당했던 거 전부 다 안갚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말년들이 굉장히 조심조심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제대할 때 어떻게 해서든 무사히 제대하려고. 저는요,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큰 소리 쳤고요, 제대할 때에 이 병사들이 돈 모아서 선물도 사줬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정말 행복하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6개월은 힘들었어요. 정말 6개월은요, 밟히고 찍히고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러다 죽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딱 그 시간만 지나니까, 6개월 지나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행복하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렇게 살아서 무슨 재미가 있냐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살면 진짜 재밌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누가 저만큼 행복했겠습니까? 그 군생활에서, 군생활하면서 누가 저만큼 행복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살아야 정말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 생각이나 하고 살지. 너는 부모 잘 만나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생각하면서 살지, 나 같은 입장에 네가 처해봐라. 나처럼 안 좋은 부모 만나고 나처럼 가난한 집에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삶을 네가 한번 살아봐라.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니 어떠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는 그런 사람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몇 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05년인가요? 2005년에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등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TV에 한번 나와가지고 어떤 보육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보육원이 참 좋은데 많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더라 한마디만 툭 던지면요, 바로 그 다음날 거기에 수십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올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어느 책에 어느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잠깐 어느 책을 잠깐만 인용을 해도요, 바로 그 책이 초특급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젊었을 때의 모습, 어릴 때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고등학생 나이 때쯤 되었을 때에 방송국에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앵커가 됩니다. 한 번은 이렇게 큰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화재 때문에 일가족이 싹 다 죽고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위에서는 그 사람에게 가서 어쩌다가 불이 났는지, 그리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지금 심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인터뷰하라고 이제 시켰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딱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느껴지는 겁니다. 불이 나가지고 지금 온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도저히 그 사람한테 어쩌다가 불이 났느냐, 지금 당신의 심정이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생방송이었대요. 생방송이었는데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알 것 같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는 그 앵커 자리에서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기대했고 원했던 것은 어쩌다가 불이 났는지, 지금 마음이 어떤지 이거 인터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앵커 자리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는 위에서는 바로 이제 해고를 시키려고 했는데 계약 기간이 4년이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해고를 못 시켰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4년 동안 봉급은 줘야 되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봉급이 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아까운 거죠. 일도 안 시키는데 봉급을 주려니까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어느 한 프로를 맡겼답니다. 그 프로가 어떤 프로냐면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청률이 전혀 없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나 끼워 넣어놨던 그러한 방송이었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를 진행자로 밀어 넣은 거죠.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사실 이거 상담 쪽으로는 좀 이렇게 은사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픈 마음을 읽어주고 그 아픈 마음을 같이 이렇게 위로하는 이런 쪽으로는 좀 은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청률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시청률이 자꾸 오르던 어느 날 어떤 한 이 게스트가 왔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상담을 이제 자기 고민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픔이 뭐냐면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은 거의 끝났다고,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그 상담하는 그 자리에 온 거죠. 자, 그렇게 아픔을 털어놓고 나니까 이제 같이 이제 앉아있던 다른 방청객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당신 참 마음 아프겠군요. 힘내십시오. 뭐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이 게스트, 이 성폭행 당한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그런 일 당해봤냐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한 소리 탁 쏘아냈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머쓱해진 겁니다. 자기들은 그런 경험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사람을 꼭 끌어안아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꼭 껴안아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완전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미 오프라 윈프리는 이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지도도 제법 높아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인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을, 이 성폭행 당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에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 같은 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어머니도 나를 향해서 날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 같은 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고.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 인생 망했다고. 늘 그런 말을 듣고 자랐대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애시당초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이야기하면서 늘 구박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9살 때에 오프라 윈프리가 9살 때에 사촌 오빠들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오빠들을 뭐라 한 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를 뭐라 합니다. 너 같은 게 재수없게 우리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 집안에 너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오프라 윈프리를 오히려 구박합니다. 14살이 됐을 때에 그렇게 성폭행 당하다가 14살이 됐을 때 임신을 합니다. 결국은 애를 낳았어요. 14살 때에.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2주 만에 또 죽어버립니다. 정말 그 인생이 비참하게 흘러가죠. 너무 힘들어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이 감옥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백인 되게 해주세요. 나 백인 되게 해주세요. 최소한 백인들은 자기 사촌 여동생 강간하지 않잖아요. 최소한 자기 백인들은 자기 딸한테 너 같은 거 태어나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 백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도 한번 도와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렇게 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취직한 데가 방송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들이 중간에 있었던 거죠. 이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도 당신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나는 당신을 압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꼭 안아줍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펑펑 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꼭 끌어안아주고 있던 오프라 윈프리도 펑펑 울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옆에 있던 방청객들도 전부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전부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완전히 이제 유명인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유명해졌답니다. 나중에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사명입니다. 그 즐거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도 당신의 사명입니다. 그 고통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 즐거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만약에 나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하필 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 같은 사람 위로하고, 나 같은 사람 가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나에게 사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런 말 하면요, 네가 뭘 아냐라고 말을 시킬지 몰라도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가장 큰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 가장 큰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안 보여서 잘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인도해 가시는 삶 속이, 삶의 모습이, 삶의 방향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난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는가?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주는 그 아픔이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일들이 있는 거죠. 그 맡기실 그 일은 내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 일들을 하지 못했을 텐데, 그 아픔을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라고 말하면서 꼭 껴안아 줄 수 있었던 오프라 윈프리처럼요.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내가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것도 한번 누려보고 싶고, 여러분, 우리는 나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되기 위해서 오늘 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찬송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에, 이러한 나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에, 그리고 그 아픔을 하나님이 그렇게 승화시키셔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보다 더 큰, 내가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기대하고 그것을 같이 꿈꾸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기대가 나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하나님,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이것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위로하라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안아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고통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